오늘은 이제 속죄제 4장,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속죄제.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서론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는데, 지금 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정문에 이렇게 있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됐는데, 우리말은 뭐 번역할 때 이런 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우리는 그냥 구분 않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이 지금 1장 1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1장 1절에서 한번 나오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지금 4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절에서 나오고 6장 6절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로 5장 14절에서 나오고, 네 번째는 6장 1절에서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뒷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살기로 하고,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금 1장 1절에 처음 나오고, 지금 어디 나온다고요? 4장 1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무 관심 없이 읽어버리면 여기에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새로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새로운 단어, 쉽게 말하면 큰 단어. 이제 단락도 이제 큰 단락이 있고 적은 단락이 있는데, 이렇게 큰 단락을 갈 때 이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1장 1절 이게 나왔어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 어디까지 갔냐? 3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장까지 가고, 지금 이제 4장에서 이제 처음 이제 또 나오는 이유가 뭐냐? 1장에서 3장은 이건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고, 이거는 의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자원제와 의무제를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자원제 말씀했고 의무제 들어가면서 지금 이 말씀이 딱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큰 단원 때 큰 단원을 구별한다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랍니다. 지금 이제 이제까지 1장에 3장에 했던 것은 뭐에 대해서? 자원제에 대해서. 4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의무제. 의무제라 그 말은 뭐를 지었다? 죄를 지은 죄. 여기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온가 하면 예물을 여호와께 뭐 하려면? 드리려거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걸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의무제에서 4장 1에서 5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에서 6장 7절. 근데 여기에서 이제 4장 1에서 이제 5장 13절까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속죄제죠. 속건제 6장 10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속죄제. 여기는 이제 우리말 번역은 속건제라고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이건 배상제예요. 배상. 속죄제든 속건제든 모두 다 뭐를 지었을 경우?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 배상제. 여기는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원에서 드릴 때 하나님 한 그릇 더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람이 만일 죄를 지으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일도 만일 할 때 영어로 지금 if라고 해놨죠. 지금 이제 원문에서는 만일 할 때 이건 키라고 했죠. 키 이건데 영어로 번역은 if죠. 키인데 우리말 만일. 그런데 이 만일도 이 키가 있고, 그 키 보이죠?
2절 두 번째 문장에 사람은 네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 키 보이죠? 그 영어 단어를 입두고 우리말로 만일이라면. 그런데 그게 어디 또 나와? 3절에 가보세요. 3절. 3절에서는 이게 아니고, 3절에서는 지금 여기 똑같은 if인데, 만일인데, 여기서는 이게 키가 아니고, 여기서는 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어 번역이나 우리 한글이나 영어 번역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나 똑같이 뭐예요? 이프고 여기도 이프고 우리말도 만일이고 만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원문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키하고 이때 임하고 이때는 이제 키고 키. 이때는 이제 임인데 차이점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 키는 4절에서도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아니 4장에서. 그 다음에 봐요. 지금 3절부터는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죠? 3절부터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지금 임이라고 나왔죠. 임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3절 보죠. 13절 114페이지 보면 이제 공부하시니까 이 정도 나누죠. 모든 문장에 이제 이 배가 있어요. 배. 이 배가 또 어떤 데 모음이 변하는데 이건 이제 배라고 그러는데, 이 배는 영어에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단어가 이 배가 있죠.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이 있죠. 거기 13절에 첫 단어가 뭐가 있어요? 첫 단어가 지금 첫 단어 알파벳에서 보면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아까 3절에서 12절까지는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21절까지는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 여기는 이제 온유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할 때는 이건 2절에 나오죠. 2절에서 할 경우에는 뭘로 시작했지만 키로 시작했지만,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온유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만일 할 때는 뭐를 쓴다? 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요거는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요거는 3절에서 4장을 마치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지금 5장 13절까지. 지금 이 속죄대가 5장 13절까지 가는데, 2절에 나와 있는 이 키라는 이 조건절이 어디까지 간다고? 5장 13절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제사장, 온유종, 족장, 백성, 그 다음에 특별한 죄를 짓는 이제 5장까지 갈 때는 전부 다 뭘로 간다? 임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내위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장에서 27장까지 나와 있고, 또 이제 장에서 또 뭐가 구분되어 있어요? 절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 구분되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잘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절을 매기고 구분할 때 여기는 제사장이고 여기는 온유주이고 족장이고 백성이고 이렇게 지금 나눌 때,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 22에서 26이고 22에서 26이고 그 다음에 백성 27에서 35인데 27에서 35절 이게인데 무슨 기준이다? 이걸로 나눈다니까. 이거 여기서는 여기 임으로 키로 시작해. 여기서는 전부 다 임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걸로 썼는데 요거 전부 다 뭘로 쓴다? 다 임으로 써. 요것만 좀 다른 걸로 썼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눌 때도 다 이런 근거로 나눈단 말이에요. 원래는 장절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참고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빨리 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해도 드시는 거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드시고, 이제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아셔야 되고, 자, 만일 사람이 뭐에 의해서 실수부주의는 이제 비슈가가 그랬는데, 비슈가 가는, 저는 이제 실수고주의인데, 이게 이제 비고의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좋고, 또 비고의적으로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적으로 있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뭘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래,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거는 속죄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속죄제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금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짓는 죄는 무슨 죄라고 그러지? 이거는 회샤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속죄제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는 속죄제사가 있었지만은, 이건 속죄제사 있어도 이거는 어디까지 더럽히는 죄라고 그랬어요?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그냥 그 품까지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지금 뭘로 치는 거예요? 비고의적인데, 비고의적은 딱 두 가지 요약해서 보면 제일 때 실수나 뭐다? 무지.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짓는 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고의적인데, 고의적으로는 왜 짓느냐? 뭐에서 고의적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이거는 연약해서요. 이거는 금지명으로 고의적으로 짓는다. 이 고의적은 달라요. 이거는 안 지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뭐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금지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은 뭐 하는 걸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랬죠? 의기양양하게, 아주 오만하게, 하나님 얘가 뭐냐? 그런 식으로. 저 광화문에서 이렇게 서시는 어떤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놓으세요. 그분이 전번에 그 연설하면서 신문에 인터넷에서 얼마나 비종교인들까지도 하나님 뭐하지 마? 우리 교인들은 순진하니까 인터넷도 안 보니까 모르지. 그래 까불지 마. 아주 대종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뭐하지 마. 하나님 너 까불지 마. 그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옳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0.001%라도 훼손을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마음 자체부터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감히 꿈에서라도 내가 그런 말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찌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금지명령은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그 말이 헛되이예요. 헛되이가 뭐냐? 믿음 없이예요. 금지명령을 뭘로? 고의적으로인데, 이거는 이 고의적으로 이 말은 오만하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짓는 죄는 무슨 죄라? 회사. 이건 하나님의 속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속죄제사에서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5장에 가보면 지금 4장이 있고 4장 35절까지가 있고 5장 1절에 3절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 속죄제사가 이렇게 나가는데, 속죄제가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 제사장. 여기는 원회중. 이거는 총이라고 그래요. 총이고, 이거는 족장, 지도자, 여기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지은 거에 대해서 5장 1에서 6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5장 7에서 13절까지 가는데, 5장 1에서 6절까지 중에서 1, 4는 1, 4, 그 다음에 2, 3. 1, 4가 고의적이고, 이게 고의적이고. 이거는 무지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도 보통 가난한 자. 이건 이제 극빈자.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이 속죄 제사는 뭐의 연속이에요? 이 백성들 연속이에요. 네? 백성들 연속. 왜 그런가 하면 이때 고의적 무지로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이 뭐하고 똑같으면 누구하고 똑같아? 이때 드리는 제물하고 똑같아. 그건 그때 거기가 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속죄제가 4장 1절에서 몇 절까지? 5장 13절까지 가는데 3에서 12절은 제사. 그러니까 왜 3에서 12절이냐? 1절은 지금 1절은
자원제하고 의무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한 것이고 2절은 이 전체에 뭐가 된다고? 이 전체의 조건절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말 알겠죠? 2절은 3절에서 5장 13절까지 전체에 뭐가 돼요? 조건절.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 가면 뭐가 나와요? 여기는 키가 나오고 각 파트별로 가면 뭐가 나온다? 임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1절은 자원제하고 의무제를 구별하는 것이고 2절은 이제 3절에서 이 5장 13절까지 전체에 뭐예요? 조건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결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여기 나눌 때 이건 제사장에 대해서, 이건 온회중 총회에 대해서, 이건 족장에 대해서, 이건 백성에 대해서인데 왜 5장까지 넘어가느냐? 5장까지도 이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백성 1에서 6절은 1, 4절은 고의적, 2, 3절은 무지. 근데 이제 이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인가? 그런 것이고 5장 7절에 13절은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인데 보통 가난한 자, 극빈 가난해. 그럼 이게 왜 여기는 해당 안 되느냐? 족장이나 온회중이나 제사장은 온총이나 제사장이나 총이나 족장은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이제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행한다 그 말인데 그 옆에 보세요. 그에 보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두 번째 줄 3절에 2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맨 좌측에 있죠. 좌측에 보면 그것이 뭐에서는 안 되는 행에서는 안 되는 그게 계속 나와요. 이걸 무슨 명령이라고 그런다? 이걸 무슨 명령? 금지 명령이라고 한다.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봐요.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은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범한 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13절 그 온회중 경우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를 보면 똑같아요. 거기도 여호와의 모든 계명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 나오죠. 근데 세 번째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행해서는 안 돼요.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도 어디인가 하면은 1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것이 뭐에서는 안 되는 행해에서는 안 되는 그거란 말이야. 안 되는. 그 다음에 27절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보세요. 119페이지 27절에 보면은 27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것이 행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조건절에서 이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온회중, 족장, 백성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거는가 하면 어떤 조건을 가면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짓는 죄고 그럼 비고의적이 뭐냐? 우리는 알기 쉽게 실수나 무지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전부 다 지금 이 무지의 개념으로 해서 뭐 했다? 부지 중에 그랬다고 했죠. 그게 무지 중으로만 해놓으면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지만 들어가는 거 안 된다. 뭐도 들어간다? 실수. 그래서 제일 좋은 번역은 비고의적. 이게 좋고. 그다음에 또 여기 뭔가 하면은 뭐를 불순종했을 때? 금지명. 그래서 제가 십계명에서도 금지명령과 수행명 이제 뭐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명령 뭔가를 하라. 그러면 수행명령은 십계명에서 2개뿐이에요. 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빼놓고는 뭐예요? 하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 품지 말라. 다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도 수행명령 몇 가지뿐이에요. 2가지뿐이고 금지명령이 몇 가지? 8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훨씬 더 진노하시는 건 무슨 명령이라고요? 금지명령.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원유나 족장이나 백성 다 보면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금지명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하고 부모 공격하고는 같다 다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달르단 말이에요. 달르다.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다 순종해야 돼요. 금지명령도 순종하고 수행명령도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금지명령을 불순종할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울 줄. 근데 거짓말을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고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안 하니까 그래요. 회개 안 하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 하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무슨 명령? 금지명령.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금지명령 지키면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진정으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뭐에 평화가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제 부부의 싸움도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믿어봐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것 절대적으로 진실하게 얘기해봐요. 그럼 싸움 날 일이 없어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로 복이 터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나하고 진실한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돈도 어때요? 서로 내 주머니하고 남편 주머니하고 따로따로 간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가면서 그거 갖고도 서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런 문제 벗어나서 어떠한 음행의 문제랄지 그런 것도 되게 다 이제 아내가 의심 품고 하는 것도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진실하게 말을 해봐요. 혹시 음행을 했어도. 그럼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 품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면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먼저 자기부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내기 안 하면 무슨 명령인지 몰라요? 금지명령, 수행명령도 모를 뿐더러 뭐가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금지명령 일으키고 여기서 전부 다 지금 제사장, 온유증, 족장, 백성 말하는 이 속죄제사에서 전부 다 무슨 명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지명령. 그렇다고 해서 이거 불순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금지명령 불순종할 때 누가 진노하신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의점을 보잔 말이에요. 자, 행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비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누군가 행한다면 그만 행한다. 이 2절이 5장 13절까지 이 전체의 조건들입니다. 그럼 전체의 조건들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전부 다 뭘로 짓는지, 비고의적으로 짓는지, 또 뭐를 금지명령을 불순종한 죄.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자, 두 번째 그 백성을 죄 있게 거기다 죄에다가 죄책을 하나 넣어줘요. 죄책.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아샴이기 때문에 아샴. 이 지금 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봐요.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죄책, 배상. 요게 이제 다른 걸로 쓸 때는 배상죄.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어디 배상죄를 했죠? 5장 14절, 6장 7절 배상죄 나오는 거죠? 배상죄. 그러니까 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아샴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사를 그냥 쓸 때는 길트,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세상. 상대방을 내가 그냥 어떻게 뭐 그냥 비고의적으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내가 물건을 상대방 발에 팍 떨어뜨려 상대방 발 안 깨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미안합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배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길티예요. 배상제. 이 아샴이라는 것이 그냥 배상제 아니더라도 지금 일반 단어로 죄책이라는 단어. 죄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상이라는 말이야. 자, 여기 이제 백성을 죄책이 있게 했다. 죄로 인한 책임이 있게 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을 죄에 대한 책임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에요? 우선 한번 가보세요. 우선 한번 어디를 가보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3절이니까 3절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 133 맨 밑에 달락보면 또한 3a절에서 보이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제사장의 죄를 지으면 3b절에서 제사장은 그 백성을 죄책이 있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의 대표예요? 백성의 대표란 말이에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을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백성과 관계가 있다. 넘겨보세요. 물론 그가 죄 가운데 더러워 있었을 때는 그 죄가 백성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목사가 술 먹고 다니면 교인도 술 먹고 다니죠. 목사가 음행에 빠지면 교인도 음행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 사무엘상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만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도다. 범죄하게 하는단 말이에요. 너희의 죄가 백성으로 죄짓게 한다면. 둘째는 제사장의 죄를 지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상황은 그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거예요.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을 죄책이 있게 한다고 합니다. 죄책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가 지은 그 죄를 위하여 그는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호와께 완전한 소의 종류인 수소를 드려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짓는데 이제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나 어떤 책에서는 이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교수들이나 책들을 보면 이건 아니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대제사장의 경우로 봐버리면 제사장이 죄를 지을 대제사장이 많아요? 제사장이 많아요? 제사장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대제사장으로 딱 한정해 봐버리면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런 규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이것 갖고 자꾸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찬원 교수가 이제 내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책을 잘 냈는데 그분은 하여튼간 이거에 대해서도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1장에서 3장이 지금 뭐가 있죠? 번제, 그 다음에 곡식제, 곡식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배상제 있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뭘로 분류했어요? 번제를 분류했고 요걸만 뭘로 분류했는데 지금 그분은 이 번제, 곡식제, 화목제도 이것도 다 죄를 지었을 경우로 딱 구분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왜 있느냐? 1장에서 이제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속죄가 한 번 나와서 그러는데,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는 속죄제나 배상제는 전부 다 뭐를 지었을 때, 뭐를 지었을 때?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누가 죄를 때? 오리지 족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 드릴 때, 국세 드릴 때, 황제 드릴 때 계속 죄 지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속죄가 한 번 나와요. 속죄가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전체를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은 이제 안수한다. 안수하는 게 전부 다 죄를 전가시킨다. 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속죄제사다. 그래갖고 이 속죄제사 이거 용어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분은 이거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한정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사에 관한 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도 포함이 된 뭘로? 제사장.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조금 적어놨어요. 자, 몇 페이지 보는 거 하면은 그게 이제 근데 이 학자들 간에 그거니까 책들 간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죠. 133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3A절에 그 보이죠? 네. 3A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제사장에 대한 다른 용어이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뭘로 한정해서 대제사장으로 한정해서 볼 경우에는 제사장들의 속죄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것이 되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누구다? 제사장 전체로 봐야 이게 전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뭐 하나에 빠져가고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좀 넓게 보는 쪽이 좋다. 그거예요. 그 교수님 들으시면 이제 그럴지 몰라도 이제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본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 지금 이제 온전한 그 완전한 수수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 완전한 소의 종류인 수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완전한 소의 종류인 완전한 소의 종류인 수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지금 이 수소는 여기다 뭘 붙여놨죠? 어린 지워버리고 종류는 뭘로 했는가 하면 종류는 뭘로 해놨어? 거기 새끼라고 그래. 새끼. 그 다음에 소는 수소 숫자 붙였는데 이거 빼버려. 여기는 소. 이 종류는 그냥 새끼는 그냥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어린 수소는 그냥 수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러면 여기는 수소라고 했고 여기는 새끼라고 했는데 이 원래 지금 이 새끼란 이 단어 이게 뺀인데 뺀인데 이 뺀이라는 단어가 아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아들이고 이제 짐승으로 말하면 뭐예요? 새끼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박철원 교수 제가 지금 이거 주장했던 우리 박철원 교수 총신대 교수예요. 박철원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거를 저는 이제 제가 책 쓸 때 이거를 안 봤는데 이분 책에서 이제 이거를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종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의 종류 이 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복잡한 거니 이제 뭐 제가 그걸로 안 쓸게요. 그게 이제 큰 가축의 의미의 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빠카르라고 하는데 빠카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일반 소를 말할 때 소가 일반적으로 소를 말할 때 이 소가 이건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큰 소를 말할 때 또 이 큰 소에도 무슨 소? 수소와 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를 하고요. 파. 이거는 또 이제 이것도 파라. 이건 파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소가 있어요. 또 어린 소가 있어요. 이 어린 소도 또 뭐가 있어요? 수소와 암소가 있어요. 암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에겔이라고. 이게 에겔. 이거는 이제 에겔라.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시켜놨을 때 여기에서도 또 책들마다 막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 책 종합해갖고 요걸로 지금 통일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수소의 새끼인 어린 수소라는 번역이 틀리느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책이나 다른 사전들 보면 또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수송아지 많이 나오죠. 번제 드릴 때 수송아지랑 배수송아지 나오죠. 송아지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새끼 때문에. 그런데 이 새끼를 전부 다 뭘로 바꾸면 종류로 바꾸면 이제 송아지가 딱 없어져야 돼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유를 보면은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좀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소의 종류인 수소. 그래서 여기서 이 소는 여기서 이 수는 딱하게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수소는 여기서 이 수소 어떻게 말할까? 자,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이 수할 때는 빡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수수 할 때는 파를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니까 어떤 때는 쇼로 나오고 어떤 때는 파를 나오고 어떤 때는 파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곱치면 돼요. 자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재물보다 완전한 소의 종류인 수소예요. 수소. 그러니까 제가 뭐 완전한 제가 이제 저기 젤로 정확하게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뭐다? 완전한 소의 종류인 수소예요. 그러면 완전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번째 때 얘기했죠? 완전한 이런 조건이 그때도 8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8가지가 다 들어간 이 수소를 이 파르를 구한다는 게 쉽냐 어렵냐?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놓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재물한테 내가 안수를 하면 이 재물이 곧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의 예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데 누구 대신 죽어요? 내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 수소라는 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때 당시 이 내위기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8가지를 다 지켜서 구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완전한이란 이거를 붙여놨느냐?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리고 또 왜 완전한 수소냐? 이 수소를 끌고 와서 이 죄지은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은 이 완전한 수소가 곧 뭐가 돼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를 잡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모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죠. 무슨 종류? 완전한 소의 종류인 수소인데 왜 완전하냐? 누구 때문에 완전하냐? 예수님. 또 이제 이때 당시 이때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수소를 끌고 와서 반드시 그 수소에게 내가 뭐를 해요? 안수를 하죠. 누를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제 이 수소는 내가 안수하고 바로 잡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 완전한 수소는 누구를 대행한 거예요? 나를 대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대행해서 죽었으니까 누가 죽은 거와 똑같아요. 내가 죽은 거와 똑같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그래서 뭐가 해결된다? 죄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런 것은 대속이라고. 대속. 내 대신 죽는 죄란 말이에요. 내 대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 왜 완전한 의미를 이거를 왜 꼭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뭐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드리리라. 그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여호와 앞에 모임의 천막 입구에 수소를 거기도 이제 어린을 지어주세요. 어린 수소를 가져오리라. 여호와 앞에 모임의 천막 입구에 모임의 천막 입구는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걸 무슨 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지성소 있으면 지금 이제 이거는 회막이 이걸 모임의 천막이라고. 이거는 무슨 다? 번제단. 이거는 뭐예요? 물두멍. 이거는 성소, 지성소. 근데 번제단 앞하면 여기가 되는 것이고 회막 앞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모임의 천막. 이거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임의 천막.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이걸 뭐라고 그랬다?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여기를 가. 그런데 여기를 모임의 천막 앞인데
이거라고 말하면서 또 무슨 암? 여호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물질적으로만 보면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모임의 천막 앞에 있는데 그걸 무슨 압이라고 그런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 지금 수술을 끌고 가서 수술을 죽일 때 보면은 모임의 천막이에요. 모임의 천막, 이 성막 앞에 딱 있는데, 성소 앞에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중이죠. 모임의 천막 앞에 있다고 드는 것인데 거기다 또 누구 앞에? 여호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똑같아요. 이게 이 건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당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3층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앞에 있는지 여호와 앞에 있는 거. 그런 거죠. 실제. 이런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그는 그 제사장은 그의 손을 거기도 이제 수수죠. 어린자 지어주고 수수의 머리 위에 이게 또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했는데 언저리라를 그냥 언저리라를 뭘로 바꿔라? 누르리라. 프레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마크인데 사마크 원문이 지금 사마크인데 사마크도 히브리어 단어사장 찾아보면 전부 다 네이로 나와요. 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해도 돼요. 뭘로 해도 돼요. 지금 제 번역과 같이 그의 손을 뭐예요? 원다, 못다, 네이. 그래서 이제 네이드로 한 거죠. 네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영적인 의미로 프레스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이제 죄 지은 자가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이제 잡는데 이렇게 이 재물에게 얹을 때 절대적으로 이렇게 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봐요. 몇 페이지 가보는 거 하면은 몇 페이지 가보는 거 하면 135페이지가 135페이지 135 맨 끝에 4비절에서 보이죠? 네. 맨 끝에 예, 보세요. 4비절에서 죄지은 제사장이 수수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는 것은 그 죄가 수수에게 뭐든 그 수수에게 그 죄가 어떻게 된다? 전가되는 절차였다. 그러므로 죄지은 제사장이 자기 손을 그 재물의 머리에 얹을 때에 아무 생각이나 말 없이 손만 얹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손을 얹을 때에 자신의 속죄 재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물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눌렀단 말이에요. 눌렀다니까요. 눌렀으며 아마도 그의 마음과 입술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지고 죽을 자신의 재물에게 감사함과 슬픔을 표현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전번에 닭이라도 한번 잡아보자고 한 거라니까요. 한번 잡아봐야 돼. 그래서 닭 잡아. 토끼라도 여기 재물에 토끼는 없지만 정말로 양이라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서 양을 잡을 때에는 양을 자기가 키운 양을 잡죠. 옆에 옆치가 양 사와서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양 100마리 키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죠.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식에 보면 잡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좀 잔인한 사람처럼 개 잡을 때 목딱에서 나무에다 놓고 이렇게 잡는 사람들 있죠? 개 그렇게 몸부림치도록 양 잡을 때 절대 그렇게 잡지 않고 양을 어떻게 안고? 품에 안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그 양에다가 분명히 용서를 구해요. 내가 죽어서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걸 꼭 이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내가 산다는 것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산다는 거죠. 네가 죽지 않으면 나한테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죠. 사실 겨울 같은 때 초원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이 지금 수수한테 이렇게 꽉 누를 때 그냥 절대로 아무 감정 없이 누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전번에
도축장에서 그 소와 돼지 잡을 때 제가 직접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뭐를 흘려요? 그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짐승 모를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얘도 여기 끌려올 때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손을 얹으면 이 소가 그 마음이 있고 이 혼이 있는 이 짐승들이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눈물을 이렇게 흘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 감정 없이 개를 이렇게 안수했겠느냐 말이에요. 안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죽여요. 그 몽골인들 보면은 품에 안고 그렇게 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서 아무 고통 없이 여기 이제 뒤 어딘가 이렇게 칼로 탁 찔르면 죽어요. 아무 고통 없이 죽여요.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으면 그 피를 자기네 뭐 신한테 제사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먹기 위해서 잡으면서도 그들은 그 양에게 그렇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시했는데 지금 얘는 지금 순전히 누구들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내주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내주 때문에 끌려와서 지금 외적으로 흠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얘를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절대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죽인 건 아니라. 그래서 안수할 때 누를 때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손을 꽉 눌렀다. 눌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너에게로 가고 그래서 너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슬픔의 그런 안수를 하고 이 짐승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긍휼죄인 것은 누구께 가는 거예요? 예수. 이해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무슨 죄물? 완전한 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